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세계적인 혁신 기업으로 손꼽히는 다국적 회사 중 하나인 이 3M은 120년간 끊임없는 혁신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처음에는 광산업체로 시작했다가 생활, 의료용품 업체로, 그리고 최근에는 첨단 산업 소재 업체로의 변신에 성공했습니다. 이런 끊임없는 혁신의 DNA를 보여주는 것이 이 회사가 지금까지 낸 10만여 개의 특허입니다. 여러분, 한 회사가 10만여 개의 특허를 보유했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회사가 특허를 내며 혁신을 이루는 것이 그저 문어발식으로 아무 것이나 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3M이라는 회사의 특허는 대부분 이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46개의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3M이 가지고 있는 접착체 제조 기술이 있습니다. 이 기술은 원천 기술에 속하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특허낸 기술은 항공기 부품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접착제로 생산되고 자동차 제조에도 사용되며 건축 분야에도 사용될 뿐만 아니라 이 강도를 조절해서 수술과 같은 의료 부분에도 사용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이 포스트잇과 같은 문구 용품에까지 확대됩니다. 원천 기술 하나로 다양한 분야의 제품에 특허를 내고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면서 회사를 끊임없이 혁신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고 붙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3M이라는 다국적 회사처럼 신앙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고 붙드느냐, 아니면 신앙의 핵심을 놓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생동력 있는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겉모습은 살아있으나 그 속은 죽어있는 무기력한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핵심을 제대로 붙들고 생명력 넘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핵심 붙들기 첫 번째는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모세가 홀로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에 커다란 위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였습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백성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엄습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산으로 들어간 지 40일이나 지났는데 내려올 기미도 보이지 않고 소식도 없었습니다.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불안이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였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 상황을 보고 불안해했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더딤을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 be delayed라는 단어입니다. 즉 연기되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원래 부끄럽다, 수치를 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머문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당혹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믿고 의지하던 지도자 모세가 산 위에서 오래 지체함으로 인해 백성들이 몹시 당황하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불안함을 느끼고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은 떠나가고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볼 것이 아니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없다는 상황, 리더십의 부재의 환경을 볼 것이 아니라 애굽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신실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도우심을 간구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다면 오늘 본문과 같은 실패를 그들은 경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곤경의 상황 속에서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홍해 바다 앞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 땅을 빠져나오게 하셨습니다. 애굽 땅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과 환희에 차서 구름 기둥의 인도와 불 기둥의 보호를 받으며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환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완악해진 바로가 애굽의 모든 병거와 군사들을 총동원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게 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군대는 먹이를 사냥하는 맹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을 향해 쉼없이 전진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군대를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는 순간 죽음에 대한 공포가 확 몰려왔습니다. 그 두려움이 너무나 컸습니다. 죽음의 공포는 곧 모세를 향한 원망으로 돌아갔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노예지만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왜 이 광야로 인도해 와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과 모세의 행동은 전혀 달랐습니다. 모세는 애국 군대들이 병거를 타고 추격해 오는데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바로 바라봄의 차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병거로 무장하고 자신들을 죽이러 오는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무장한 군사들의 위협이라는 상황과 형편과 자신들의 처지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군대 앞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이제는 여지없이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움과 불안감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군대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무장한 군사가 놓인 환경과 형편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놀라운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친히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건지셨습니다. 또한 이들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애굽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는 이 시점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여전히 구름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애굽의 군대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의 언약인 이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여전히 구름 기둥으로 앞서 행하시고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람들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어려운 환경과 형편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환경과 형편을 초월하는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동하지 않는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우리가 선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면 절대 소망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바다 위를 걸었지만 파도를 바라보았을 때는 물속으로 가라앉지 않았습니까?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요동하지 않는 뿌리 깊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 대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핵심 붙들기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딘 상황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당황을 넘어 불안과 두려움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엄습해 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극히 이기적인 목적으로 신상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안위와 평안을 위한 신상, 자신들의 행복과 성공을 이끌어줄 신상을 구하고 만들었던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관은 이방 종교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윤리적인 생활에는 일절 관심이 없고 오직 신을 만족시키고 신의 기분을 달래줌으로써 자신들의 안전과 성공을 보장받기를 원했습니다. 오직 현실적인 복을 주기만을 기대하고 바랬습니다. 이렇게 이기적이고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또 얼마나 종교적인 행위에 열심이었는지 모릅니다. 아론이 신상을 만들기 위해 금고리를 빼어 가져오라 라고 하자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왔습니다. 정말 이기적인 목적으로 똘똘 뭉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막히게 일치단합하고 즉각적인 행동으로 금고리를 가져다 모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금고리는 어디서 난 것입니까? 430년 노예 생활을 줄곧 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이 귀하디 귀한 금고리를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온갖 보화를 얻게 할 때 여러분 그때 얻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12장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보화를 얻게 하신 것은 장차 여호와의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것들을 위해 헌물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기적인 목적과 잘못된 열심으로 우상을 만드는 일에 금고리를 빼어 헌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열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금고리를 다 모아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마도 나무로 금송아지의 형상을 만든 후에 그 위에 금으로 덧입혔던 것 같습니다. 아론은 이렇게 만들어진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공표하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찍이 일어났다라는 이 말에는 진지하게 하다, 그리고 열심히 하다,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숭상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이었는지를 잘 나타내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이렇게 열심이었을까요? 왜 그렇게 진지했을까요? 그들의 열심을 통해 신을 만족시키고 신으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고 신앙으로 고백하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에 보면 사람의 제의되는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제의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의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도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만물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송아지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대신 이기적인 자기 만족과 기쁨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숭상하는 행위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의를 위한 삶보다는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위해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숭상하는 것과 숭배하는 것과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각자 자기 심령 가운데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구원과 내 축복을 위해서 내 자신의 안위와 평안과 성공과 명예와 형통과 안전을 위해서인지 말입니다. 우리 가정의 일도, 학업의 일도, 직장의 일도, 사업의 일도, 교회의 모든 일과 섬김도 내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기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기쁨을 위해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핵심 붙들기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행위를 모두 아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입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놀라울 만한, 그리고 귀가 솔깃할 만한 제안을 하십니다. 그 제안이 1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정말 놀라울 만한 제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 하나님의 이 제안에 동의하기만 하면 모세는 아브라함과 같이 새로운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새로운 조상이 될 수 있는 찬스가 지금 모세 앞에 놓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모세의 자손이라고 불리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도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모세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두라고 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막을 명분이 없다라고 하며 모르는 척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하는 대로 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400년간 이집트 땅에서 그 자손을 번성케 하시고 때가 되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절절한 그 마음을 모세가 헤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화가 나서 야, 나 말리지 마, 오늘 내가 끝장낼 거야 라고 한다면, 덤빈다면 여러분 이 말이 정말 나를 말리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나를 좀 말려달라는 말입니까? 나를 좀 말려달라는 말입니다. 이 공부도 안 하고 매일 사고만 치고 부모 속 썩이는 이 자녀들을 보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적에서 파버릴 테니 짐 싸들고 나가. 여러분,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말이 정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끊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이제 좀 정신 좀 차리고 제대로 살라는 말입니까? 어려운 질문입니까? 저도 사춘기 두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데 질풍노도의 시기, 반항의 시기를 겪고 있는 이 자녀들이 제 속을 섞여서 저도 모르게 너 부모 자식 간의 연을 오늘 끊어보자, 이렇게 저도 모르게 말이 뚝 튀어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자는 말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엄마 아빠 말 좀 잘 들어줘,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내가 하는 대로 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더 높이는 인간의 배역에 대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지금 모세가 알아챘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세가 헤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즉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러분, 모세의 기도는 장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매우 강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서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원수 이집트가 하나님을 조롱할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서서 탄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기도하는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사가 달려있는 기도였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탄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기도를 통해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지고 역사는 힘이 강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들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민족과 열방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보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내 문제만 끌어안고 해결해 주시기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황무함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며 이 땅이 주의 온전하신 통치를 받아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민족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우리의 교만과 분열, 거짓과 허영심, 음란과 우상숭배 등 모든 죄악을 회개할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의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사죄와 회복의 은총을 우리가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은혜의 빛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자, 하나님의 눈물로 열방을 위해 울 수 있는 기도자,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는 이 어린 자녀들이 자라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성장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저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춘기에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언제 이렇게 컸는지 새삼 놀랄 때가 있습니다. 분명 엊그제 자그마한 몸으로 태어나서 제 가슴에 꼭 안겼던 아기였는데 이제는 엄마만큼 키가 자라서 저와 함께 길을 걸어갈 때면 저에게 팔짱을 끼워주기도 하고 어깨 동무도 장난스럽게 하면서 걸어갑니다. 그런 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장의 기쁨은 신앙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하늘 아빠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자녀된 우리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핵심을 굳게 붙들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낭망하게 만드는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바로 알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심정을 품고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핵심을 굳게 붙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는 우리 대길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